오늘 저녁에 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좀 빠지셨네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쉬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기도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많은 체험들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중요성도 알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한테는 기도가 참 어렵게 느껴지고요. 하는 사람한테는 기도가 쉬울 뿐만 아니라 재미있어요. 여러분도 기도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할지를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그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2장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데, 첫째로 권하노니, 이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하라고요? 네 개의 비슷비슷한 단어를 썼지만 결국은 다 비슷하면서도 한 가지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디모데도 늘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는 성도들로 자꾸 훈련을 하고 기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좀 우리 삼성교회 목사로서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다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자꾸 가르쳐서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우리 삼성교회에서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까지 좀 성공을 못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자로서 정말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기도라고 가르쳐요. 목회자 자신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계속 이 기도를 가르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다 놀랬잖아요.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는 저도 두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한 사람만 죽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교회 앞에 이 사거리에서 그런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충격을 받을 일인데, 거기서 죽은 사람 재수 없어서 죽었을까요? 그런 재수 없어서 죽었다, 이거는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표현들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재수 없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어쨌든 그게 꼭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 거기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인데요, 신호 지키려고 서 있었어요. 다른 배달하는 사람들 그런 신호 무시하고요, 신호 딱 이렇게 빨간불이 와도 안 서 있고 싹 피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슬쩍 옆으로 해가지고 탁 또 가기도, 그런 사람들 많죠, 배달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은 신호를 잘 지키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빵 차가 날라와서 그 사람을 치고 죽음을 당했는데요, 이거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사거리에 서서 전도를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전도하다가 나한테 차가 달려와서 나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꼭 이 사거리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수많은 사거리가 있고 차들이 계속 쌩쌩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오고 가고 합니다. 그 교통사고를 누가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도로 옆에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주 중에 우리 김재현 장로님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백두산 교회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신호등에 대기하고 계셨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빵 받아버렸어요. 세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래도 김재현 장로님이 제일 조금 다쳤고, 백두산 교회 목사님도 좀 김재현 장로님보다 더 많이 다치고, 그 교회 집사님도 더 많이 다쳤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놓고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이런 것을 알고 평소에 기도로 나 자신을 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늘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고가 난 데서 우리 이석길 장로님 집 앞에서 차가 확 쌩 달려가지고, 거기가 사거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월명 아파트 쪽으로 가야 됐는데요, 그냥 확 직진으로 날아가 가지고 정면에 있는 신호등 이 지주를 확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없었으면 그 차가 그 앞에 있는 금은방으로 확 차가 돌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그 앞에 있는 신호등을 딱 받고 차가 멈추었기에 망정이지요. 그랬으면요, 그 금은방 안에 주인은 엄청난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 거기서 또 있었더라고요. 금은방에 주인 되시는 분이 그 시간에 좀 피곤해가지고 금은방이 이제 가게 안쪽에 조그만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잠시 누웠는데 그 사이에 차가 와서 확 거기 치면서 그 신호등이 빵 뒤로 넘어가고 확 날아가가지고요, 유리창도 깨지고 그리고 간판도 찌그러뜨렸어요. 그러면서 유리가 팍 깨졌으니까 여러분, 그 안에 가게 안에 사람이 있었으면 유리가 파손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 안쪽에는 방에 가서 누워가지고요, 조그만 유리 파편이 여기 머리 쪽에 날라와서 이마 쪽에 살짝 찍히고 그거 그냥 빼내서 다행이죠. 놀라긴 했지만요. 근데 하나 더 감사한 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 딸이 가게에 앉아 있었대요, 그날. 그런데요, 서문교회 권사님 집안인데 서문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딸한테 팍
빨리 교회 좀 오라고, 빨리 오라고 계속 서두르고 막 급하게 다그쳐 가지고요, 그 딸이 교회를 간 사이에 그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은 교회가 지금 뭐 일이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막 그 집사님이 전화해 가지고 가면서 피하게 하시고, 그 어머니 권사님은 방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게 하셔서 피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또 그렇게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에 뭐 물가가 올라가지고 채소가 비싸고 생선이 비싸고 과일이 비싸고 뭐 육류가 비싸고 뭐 다 우리 생활 속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런 물가가 올라서 다들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일이 비싸면 과일 5번 먹을 거 1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만큼 과일이 안 팔리니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예? 이런 일은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내일 이제 부침개 전도를 위해서 재료를 사려고 마트를 갔어요. 채소를 사려고. 이것저것 그래도 가격이 싼 걸 중심으로 해서 사면서 꼭 필요한데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데 좀 싼 데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하고 시장을 갔더니요, 그 시장은 물건도 싸고 좋았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비싸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싼 데는 또 비싸게 팔지만 그런 가운데 또 싸게 파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왜 싸게 파나요? 도둑질에 와서 파나요? 네? 그 싼 물건을, 좋은 물건을 싸게 팔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만큼 발을 더 팔고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했다가 이렇게 물건이 비싸게 나올 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싸게 파는 데를 찾아가지고 좋은 물건 가지고 와서 싸게 파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일, 장사가 어려운 때 그 집은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여러분, 새벽마다 저 공설시장에 장이 열리죠. 그럼 그 공설시장에 왜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거기 가면 물건도 싱싱하고 싸게 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잠을 설치면서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 돈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어려운 때에 그게 잠 안 자고라도 가서 거기 가서 사오는데, 여러분 권사가 돼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 예? 권사라고 불려져야 돼요? 안 불려져야 돼요? 권사로 한번 세워지면 항존직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당신 이제 권사라고 이제 교회에서 취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난 권사인데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는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여러분,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첫 번째로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스스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막 힘써도 안 되는 사람, 그 안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더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그 비밀을 알지 못해서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기도 안 해도 뭐 별일 없는데 이러면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3절 볼까요? 3절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기 이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그걸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걸 받기를 원하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그 꼭 사다가 나만 안 먹고 자식들 입에도 주려고 하고요, 이쁜 옷 있으면 이쁜 옷도 사다 입히려고 하고요, 좋은 데 있으면 데리고 와서 구경도 시켜주고 싶고요. 여러분 또 자녀들이 부모한테도 자꾸 효도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꾸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거 보기만 하면 자꾸 사다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도 정말 기쁨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러 왔을 때 우리 힘있게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 기도라는 말을 4개의 단어로 썼어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또 하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간구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간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도구는 또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보기도. 그러다가 중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도고라는 말을 쓰는데 중보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말 그렇게 부담스럽게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냥 편하게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 감사하는 것도 큰 기도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참 좋은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좋은 것,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감사해도 사실은 입술의 말만이 아니고 내 마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으면 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럼 정말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내가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시죠.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감사할 줄 아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 표현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더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거 같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여러분과 함께 살 때하고 여러분을 떠나서 먼 곳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자녀들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일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세상이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고 위험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은데 그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을 조사를 해보니까, 의식 조사를 하니까요, 요즘 미국의 10대 아이들, 청소년들의 생각 속에 자기도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애들이 10년 새에 2배가 늘었대요. 네? 10년 새에 미국의 청소년들 의식조사를 하니까 나도 동성연애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숫자가 2배로 늘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사를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도 동성연애가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57%인가 나왔어요. 왜 그러겠어요? 미국에서는요, 동성연애가 이미 합법화가 되었고 이거를 정당하다고 어려서부터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 너무 괜찮게 보고요, 그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동성연애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스스로 동성연애자로 사는 아이들이 10년 안에 2배가 늘은 거예요. 이게 교육의 영향이에요. 그런 법이 통과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반대를 하니까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을 뿐이지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나 지금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만 교과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읽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라고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도요, 동성연애자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미국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3월 말쯤에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동성연애를 하면서 동성 부부가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를 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거 합법적이다, 그들한테 건강보험 이렇게 적용해 주는 건 우리 법이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고하고 또 고발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그거를 진짜 위헌인지 합법인지를 판결하도록 지금 3월 말에 예정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요, 어떤 판사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합의를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심판인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법원에서 그거는 위헌이라고 판결하면 다행인데 합법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앞다퉈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그걸 합법이라고 하니까 우리 동성연애 합법화시키는 거 이거 빨리 법을 만들자, 그렇게 되어져요. 이런 비슷비슷한 재판이 지금
국회 법원에 많이 여러 건이 올라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번 3월 말에 진행될 이 법안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반대하는 기독교계에서 대법원 앞이나 이런 데 막 계속 데모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것이 정말 합법화시키는 판결이 나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판사들이 지금 재판을 판결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합법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많아요. 만약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제일 위험하고요, 교회는 직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이제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가 범죄라고 하는 말도 못하게 되고요, 그런 말하면 목사한테 자꾸 벌금 물리거나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말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그게 더 나아가면 미국 같은 데서 유럽 같은 데서 성경은 동성연애가 죄라고 하는 이런 규절이 있는데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출판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염려가 되는 것은요, 이번 주에 일본 대법원에서 동성끼리 결혼하는 게 합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법적인 문제에서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일본의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연애가 합법이다라고 통과를 시켜버렸거든요. 우리나라 이 아시아에서 대만이 그런 법을 제일 먼저 도입했고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두 번째 도입했는데 일본이 세 번째로 그 법을 합법화시켰어요. 아시아에서는 지금 세 번째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특별히 동성연애가 합법화시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이런 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근데 왜 애들 그렇게 태평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줘서 그러나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못 들어보셨나요? 물론요, 일반 뉴스에서는 이런 거 자꾸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언론계도 그런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부정적인 뉴스 안 내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이런 이야기 자꾸 금방금방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마약을 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장담하세요? 내 자식은 괜찮아.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우리요 정말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더럽고 추악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또 막아야 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이혼도 많이 하고 또 자식도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중에도 지금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나이가 많이 먹은 자녀도 많잖아요. 때로는 안타깝게도 이혼도 하는 자녀들도 생기는 거고, 근데 이혼하게 되면 거기서 낳았던 자녀들은 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든지 엄마를 잃든지 그냥 엄마 아빠를 다 잃든지 이렇게 돼가지고요
너무나 큰 상처를 끌어안고 아이들이 살아요. 사랑을 못 받고요.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 가정에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것은 그냥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마구마구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도록 조금도 방어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이 참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꼭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참 기도를 하면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물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세계적으로 내가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할 제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 이런 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일이에요? 기도 안 할 일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남과 북의 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 우리 기도해야 될 문제잖아요.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들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잖아요. 가깝게는 이 곤산에 국회의원이 누가 될 건가,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나라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염려하는 대로 국회에서 정말 옳지 않은 법을, 기독교의 복음에 반대되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때 다 좀 걸러내도록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임금들과 높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전해질 때 그 시대가 로마 황제들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때였는데, 그 황제의 권한은 정말 막강했어요. 심지어 그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로마 나라 전체 백성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던 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황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겁니까? 하나님, 저 황제를 빨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저 황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교만을 꺾어서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저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쉬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결국은 나중에 좀 더 지나면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무섭게 일어나요. 지금 바울이 죽을 때도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들에 의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순교를 당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과 기도 안 했던 성들은 그렇게 박해하는 상황이 오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런 상황에서 설령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거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약해서 겁을 잔뜩 먹고 도망가 숨기에 바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와도 기도한 사람은 그거를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요, 목숨을 내걸고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 높은 권세를 가른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를 막 인정하고 더 권장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황제가 변해가지고 정말 기독교를, 우리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로 만들고 로마 사회 전체 나라 백성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황제도 세워졌잖아요. 그런 황제가 오기 전까지는요, 적어도 한 200년 동안 엄청난 박해 시대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어떤 황제가 세워지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간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 거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4절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되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생각을 가진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우리도 이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 복음성가가 민호기 목사님이란 분이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인데요, 많은 유명한 찬송가들을 많이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분이 유행한 노래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 노래는 이렇게 인기를 끌면 엄청난 돈이 되는데 복음송가나 이런 찬송가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유행가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다 판매를 하거든요. 돈을 받고 그걸 판매를 해요. 듣든지 이렇게 할 때 내가 그걸 내 핸드폰에 저장을 하든지, 이걸 뭐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이런 걸 내가 틀어서 들든지 할 때 그때마다 다 돈이 그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될 건데요, 복음성가 아무리 듣고 복음성가 아무리 교회에서 부르고 그래도 이거는 교회나 성도들이 돈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걸 부르고 그걸 작곡하고 한 사람들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호기 목사님이란 분이 참 많은 이런 복음성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은혜를 받으며 부르는데 그걸 부른 가수나 작곡가들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과외를 못 시켰대요. 여러분, 부모로서 남들 다 애들 키우면서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데 목사로서 난 돈이 없어가지고 내 자식들 학원도 못 보낸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녀들한테 우선 미안하죠.
남들 다 해주는 거 목사니까 못 해주는 거, 자녀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어느 날 좀 속상한 마음으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가사를 쭉 적어놓고 이거를 곡을 붙여서 이렇게 작곡을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불러줬대요. 내가 이 노래는 너희들을 위해서 작곡한 노래다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불러줬더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한번 볼게요, 가사를.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특별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특별히 이 가사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 가사를 아이들이 보더니요, 아빠 이거 참 너무 좋다. 아빠가 나 학원 안 보내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의 인격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 나 이게 정말 귀하다는 거. 아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처럼 나도 이것을 위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다고.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아서 나도 이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면 남들보다 뭐 공부를 조금 덜해서 성적이 좀 못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에 못 갔다고 그래서 나 이것 때문에 아빠 원망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아빠를 통해서, 목사인 아빠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면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더리.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6절에 7절에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여러분, 자기가 정말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해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이걸 내가 전하는 사람으로, 이걸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사도로 세워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걸 하려고 강압적으로 세워줬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다. 기도하라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느라고. 이런 사명을 내게 주신 거, 나 이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전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열심히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교회에 달려나와서 구원받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구역 식구들이 하루씩 나와서 사거리에 서서 전도를 해보셨어요. 여러분, 전도 해보면 어때요? 전도지 내가 주는 거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죠.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는 전도지 그 사람이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근데 거절하면 어때요? 성질나요. 화도 나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받을까? 안타깝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 받는 사람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희한하게 요즘요,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전도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들었어도 전하는 사람 생각해 주면서 싫어도 받는 사람들, 그냥 내색 않고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그 싫은 감정을 바로 표현합니다. 싫다고, 안 받는다고, 비키라고, 아주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내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이에요. 어떤 아들이요,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내 부모님들 전도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엄마 아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딱 같이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엄마 아빠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딱 하는 말이,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 그러더래요. 에? 내 집안에서 내 엄마 아버지한테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 너무 좋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도 전해서 반드시 우리 엄마 아빠도 구원받게 해야지, 그 열정만 생겼지, 내가 변화돼서 엄마 아빠가 참 내가 열심히 했더니 변화됐다, 달라졌다, 이런 걸 못 보내주면서 전도하니까요, 엄마가 대뜸 하는 말이, 너 같은 사람은 보면 뭐 예수를 믿냐?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 분명히 알 텐데요, 이 복음에 있어서는요 냉정해요. 너를 봐가지고 네가 하는 말, 그 말 듣고 내가 교회를 나가겠냐? 그래서 아들이요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정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완전히 자기를 변화시켜가지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자연스럽게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여러분, 전도해봐야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느껴요. 그죠? 전도를 해봐야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느낀다고요. 그 거절하는 사람들, 전도지를 받아갔어도 그냥 받아갈 뿐이지 복음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건방 주니까 하나 더 달라고 더 받아가기는 하는데 어제 만났을 때도 달라고 하고 오늘 만났을 때도 또 달라고 하고 내일 만나면 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전히 받아가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들 좀 제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와서 하지만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3번만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막 거절하고 박대하고 그냥 째려보고 그냥 벌레 보는 듯이 무시했던 사람도요, 여러 번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 그래도 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웃으면서 달라져요. 또 보내요. 거절하는 사람이 이제는 받아줘요. 마음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한번 확 세게 거절했다가 아유, 저 정 떨어지는 사람, 아유, 재수 없는 사람, 저 사람 내가 전도 안 해야지, 전도 하나 봐라, 이러면서 내 스스로가 시험에 들고 스스로가 내가 전도 안 하겠다는 마음을 들으면 이건 내가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뒤에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해서 저러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한 악한 영들 내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에서 그 마음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2번 가고 3번 가고 욕을 먹어도 또 가고 욕을 먹어도 또 가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미안해서 받아줘요. 1번, 2번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게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한 번 가서 전도하는 거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을 때까지 나를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 대상자 5명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아직도 못 정하신 분이 많은, 대답이 없네. 네? 빨리 정하세요. 이번 주, 그 다음 주까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빨리 5명 정하시고 그때부터 기도하세요. 내가 정하는 건 내 마음이지 그 사람 마음 아니잖아요. 네? 누구한테 전도할까 그걸 정하는 건 내 마음이지 그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그것도 못해요?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제껴놓지 마시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전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전도해보고 싶은 사람 무조건 쓰세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 사람이 참 고집쟁이고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내가 지금 요새 정말 기도해주고 전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가서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할 뿐인 거죠.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네, 그러면 빨리 5명 써서 내세요. 요 금요일 날 나오신 분은 특별히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그죠? 특별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써서 내세요. 해봅시다. 네? 전도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랬잖아요. 네?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 해보고 나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얘기해도 돼요. 우리 정주영 옛날에 회장님이 막 직원들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해봤어? 임자 해봤어? 아주 그 말을 많이 하셨대잖아요. 그 직원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 임자 해봤어? 그러면서 정주영 씨는 정말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꾸 생각하니까 방법이 떠오르고 그래서 진짜 길이 열리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많은 일을 했잖아요. 요 아산에 삽교천 그거 방조제 만들 때 마지막 마지막 남겨놓은 그 부분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막 그 물살이 막 세게 왔다 갔다 가서 흙을 쏟아다 보면 또 쓸려가고 쏟아 보면 또 쓸려가고 이거 도대체 못한다고 다들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양반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큰 패선 갖다가 딱 가로막으니까 물길이 막히잖아요. 그때 막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진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일화가 참 정주영 회장한테는 참 많잖아요. 배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이 사람이 영국이라는 나라, 정말 배가 가장 많은 나라, 전 세계를 해군을 통해 지배했던 나라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배를 지어줄 게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돈 갖고 가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 후손이라고, 그런 배를 우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고 해봐라. 돈이 없거든. 그 돈도 너희들이 빌려줘. 그러면서 진짜 배를 짓는 걸 따왔대잖아요. 그럼 따다 놓고는 이제 그때부터 배 만들 터를 만들고 기술자를 불러오고 설계도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했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배짱이 있어야죠. 네? 여러분, 전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이나 꿈꾸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건 내 꿈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라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억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성령님의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 꿈을 꾸기를 원해요. 그 꿈을 나도 품고 우리도 함께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 대상자 품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시겠어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얼마나 활짝 열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조금만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 일을 도와주시고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역사 분명히 일어날 걸 믿습니다. 기도합시다.